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예와 같아요. 성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성가대원 가운데 저처럼 임치고 박치인분이 있는가 봐요. 이 집사님이 성가대 함으로 말미암아 화음이 안 맞아요. 음도 안 맞지, 박자도 안 맞지, 툭툭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이 성가를 하는데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시험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성가 아무리 준비하는 이 집사님 때문에 성가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성가대원권 한 집사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 집사님 때문에 성가대가 다 시험들이 생겼어요. 좀 목사님 이 집사님을 조금 성가대에서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집사님을 불러다가 목사님, 집사님 성가대 좀 빠지셔야겠습니다 하면 누가 시험 들어요? 그 집사님이 시험 들잖아요. 목사님이 입장이 곤란해져요.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목사님도 들어보면 음이 막 튀어나오니까. 근데 목사님이 주저하고 있으니까 또 두 번째 성가대원이 찾아가서 또 목사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사님 때문에 성가대원 전체가 시험 들겠고 은혜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빼주세요. 또 목사님도 두 사람 이야기 듣고 뺄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또 세 번째 성가대원 찾아와서 또 목사님을 종용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성가대원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종용하고 설득한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찾아오니까 한두 분도 아니고 벌써 다섯 사람 찾아오니까 그 집사님을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죄송한데요, 성가대원 5분이나 저를 찾아왔어요. 집사님 때문에 이 성가대가 은혜가 안 된다고 음이 튀어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5명 갖고 뭘 그리스하신가요? 저는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성도들한테 제가 50명 이상한테 들었어요. 설교 못한다고 은혜 안 된다고 50명 이상 들었는데 저는 참고 목사님한테 말 안 했는데 겨우 5명 갖고 그러신가요? 일단은 목사는 설교가 은혜가 돼야 하고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삭개오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삭개오 사건에서 너무 많이 들은 내용이죠. 삭개오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 저는 삭개오 사건이라고 봐요.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삭개오 사건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봤을 때 어떻게 보았을까? 예수님이 봤을 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보면요, 잃어버린 자였어요. 10절에 그러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잃어버린 자라, 잃어버린 자.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제가 보니까 5가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아를 잃어버리고, 자기 어떤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려, 나를.
두 번째, 양심을 잃어버리며 돈에 자기 양심을 팔아버리죠. 세 번째,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돈 때문에 이웃을 잃어버렸죠. 돈도 얻었고 지위도 얻었고 권세도 얻었지만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제나 고독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아를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다섯 번째, 무엇을 마지막이냐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다섯 가지를 잃어버렸죠.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고 양심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자아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죄인이었어요. 7절에 이제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는데 저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삭개오 집이 어떤 집이에요? 죄인의 집. 이게 사람들이 삭개오를 봤을 때 죄인, 예수님이 삭개오를 봤을 때 잃어버린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또 문둥병자. 두 번째, 창기와 창녀. 세 번째, 세리. 이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으로 취급되는 세 부류였죠. 이게 죄인으로 사람들이 삭개오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란 뜻이 굉장히 고상한 뜻을 갖고 있거든요. 순전한, 의로운. 이름과 정상반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죠. 이름은 순전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저 죄인, 예수님 봤을 때 잃어버린 자. 근데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잃어버렸을까? 왜 죄인이 되었을까? 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 되었을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였을까? 돈이죠, 돈. 2절에 그러죠.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삭개오가 왜 잃어버렸고 왜 죄인이 됐고 왜 세리장이 된 이유가 뭐냐면 돈이었어요. 다 잃어버렸지만 뭘 하나를 얻었느냐면 돈을 얻어줬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세리들은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허가낸 도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삭개오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 삭개오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였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놀라운 선언을 해요. 9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구원을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선포를 하는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이라는 말은 여러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이야기하고 삭개오를 이야기해요. 구원을 선포하거든요. 누가 선포하는? 예수님이 선포해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현재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 가정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유일한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공자도 아니요, 맹자도 아니요, 석가도 아니요, 마호멧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나를 향해서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삭개오에게 누가 구원을 선포하느냐면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100% 다 하신 거예요. 100%. 구원을 선포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죠. 여러분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면 혈통적으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 맞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너에게 구원이 임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선언과 선포를 하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엄청난 선포거든요. 이게요.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을 선포하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선포예요. 이 선포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백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세요. 이 지도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여가 있고 여리고는 여가 있고 갈릴리는 여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여기가 산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시냐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찾아와요. 여리고에 사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지금 여리고를 일부러 좀 들리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는 150km예요. 여기서 대전까지 거리거든요. 여리고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약 33km라고 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이어지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라고 해요. 요단강. 요단강.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요단강. 이 요단강 강은 여러분 직선 거리가 아니잖아요. 꾸불꾸불 그러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요단강을 따라서 어디 오시냐면은 여리고 오셔요. 여리고. 근데 이 강 따라서 쭉 오면은 몇 킬로냐면 300km가 넘어요. 300km. 300km면 여기서 전라도 강주 정도 되거든요. 강주. 얼마나 정도 걸리겠어요? 걸어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디서 좀 예수님이 찾아오시냐면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여리고까지 찾아오세요. 무려 300km 이상을 걸어서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이 여리고에 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무려 300km 이상 걸어서 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머나먼 길을 찾아오셨어요. 일주일 이상 걸리는 긴 시간을 예수님이 걸어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두 번째 예수님이 부르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돌 감람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 예수님과 만나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연한 만남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알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삭개오 이름도 알고 삭개오의 그런 그 키 작은 것도 알고 삭개오의 그런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뽕나무에 오른 사람이고 삭개오만 있었겠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삭개오 딱 지명해서 삭개오 이름을 딱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누구를 부르냐면은 삭개오를 불러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라 내려오라. 개 아무개야 내려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영어로 보면 must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 집 가도 되니? 친구 사이에도 어떻게 허락받고 들어가? 아니면 무작정 들어가? 야, 너 오늘 나가 너희 집 가서 잔다? 하고 쳐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주거 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요즘 신방도 그러잖아요. 집사님 신방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허락받고 신방도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남의 친구, 아무리 친한 친구 집 갈 때도 허락받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일방적이에요. 반강제적이에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너한테 허락받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예수님의 어느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봤어요. 너 반대해도 네가 노해도 나는 오늘 네 집에 내가 반드시 가야겠다는 거예요. 뭐 가서 머물러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일방적인 선언. 주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래요. 구원은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 마음의 문을 강력하게 두드리시고 반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신 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의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내가 어떤 서울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주님의 주권적인 어떤 강력한 의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99.9가 아니라 100%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우리는 한 일이 없느냐? 한 일이 있죠. 삭개오도 한 일도 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3절에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호기심 때문에 나가고,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뭐 죄인들을 사랑하고 세리를 사랑하고 창기를 사랑하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어떤 호기심 때문에 포기해서 나갔어요. 포기해서. 여러분도 교회에 왜 나왔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뭔가 호기심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사람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나 처음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호기심 때문에 나오고. 이 삭개오도 한인인 그냥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해서 나갔어요. 열정도 있었지요. 키가 작아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랐죠. 어느 날 교회에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삭개오 설교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였느냐면, 여리고성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 세리장이었고, 그런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니까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고 이 젊은 목사님이 더 열을 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달려갔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제 웅성웅성 정도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뭐 말들. 그때 젊은 목사님 알았잖아요.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죠. 이 목사님은 재치 있는 목사님. 근데 마침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뽕나무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왜 거기 있니? 거기는 내 자리야.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여러분 열정이 있었어요. 또 삭개오가 한 가지 한 게 있죠. 중요한 점. 영접했어요. 급히 내려와 질구하며 영접하거늘. 영접했다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다, 모시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그냥 모시다는 말 아니겠어요. 급히 내려와 질구하며 영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건 딱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열정도 없었어요. 삭개오처럼 우리는 열정도 없었어요. 그냥 호기심 때문에 누구 어떤 권유에서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 마음을 강력하게 두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한 것은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영접한 게. 내 마음의 문을 들을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영접할 때 내가 구원이 임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놀라운 것은요, 고백이 있었어요. 저와 삭개오가 좀 다른 것은 영접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맞는 것 같아요. 영접. 근데 삭개오와 우리가 다른 것은 고백이 있었어요. 고백.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한 10억 있으면 반 딱 잘라서 5억을 누가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5억만 남잖아요. 근데 5억 중에서도 내가 혹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네 배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 부자가 된 것은 그냥 부자 됐겠어요? 속여서 부자 됐지. 그러잖아요. 이 선언은요, 이 고백은요, 나는 이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삭개오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주인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거예요. 옛날에 자기 인생의 주인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인생의 목적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누구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삭개오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 삶이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져요. 주인이 바뀌어져. 내 인생의 주인이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은 뭘까요?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은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제일 힘들어요. 진실하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건 참 여러분 말은 쉬운데 이 정직하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보면 정직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볼 때 힘든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돌이키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 제일 힘들어요. 회개가 참 제일 힘들어요. 회개처럼 귀한 일이 없는데 근데 회개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회개하는 일. 근데 삭개오는 회개했어요. 자신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돌아섰어요.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돈에서 뭘로 바꾸느냐?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는 한은 내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참 제자의 삶을,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돈 위에 살지 마세요. 성공하게 살지 마세요. 물론 돈 필요하거든요. 저는 돈 버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첫 번째요. 잘 써요. 누리기 위해서요. 누려도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가족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가족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나만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베풀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통장에 자꾸 쌓아놓은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마세요. 인생 얼마나 삽니까? 돈 쓸 날도요 80 넘으면 먹고 싶어도 제대로 못 먹고요. 여행 가고 싶어도 여행 못 가는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80 넘어보세요. 이빨 때문에 씹어지지도 않죠. 소화도 안 되죠. 다리가 아파서 여행도 못 가요. 돈 쓸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80으로 기준을 놓고 생각하세요.
90 늦게 사는 사람은 건강 수명은 거의 80 넘으면 거의 다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건데 80 넘으면 건강 수명 거의 없어요. 이게 100%예요, 100%.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IMF 이야기하네요. 코로나 시대에 요즘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돈 좀 쓰세요. 그래야 여러분 살잖아요. 저는 일부러 식당도 들어가요. 일부러 막 사요. 저는 돈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장사한 데서 얼마나 피눈물 흘린가요? 그래, 내가 돈은 없지만 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 내가 쓰자. 내가 저 사람 하나 더 사주면 저 사람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이게 베푸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으로.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여러분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누리지도 못하고요. 자식한테 그걸 물려줘봐야 자식들의 재산 때문에 이 싸움밖에 안 돼요. 싸움. 베풀어야 돼요. 세 번째는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대부분이 돈 버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쌓으려고 그러고 자꾸 통장에 자꾸 이게 개수가 늘어가는 것을 자꾸 만족하게 해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때문에. 근데 삭개오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돈주머니.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죠. 돈에서 예수님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저와 여러분은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셨고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나긴 목사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유해하겠다. 저와 여러분 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말씀했을 때, 선언했을 때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냐? 주인을 바꾸라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마음을 강력하게 두드리시면서 내 마음에 유하겠다고 선언하시고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만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